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둥과 나한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범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상파 시쿠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상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상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을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너하여 상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상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강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목적, 또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또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전체 다 해서 역시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겠지만 오늘 첫 번째 1장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꼭 드리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등종교, 사등종교. 네, 그죠?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가 종교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종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첫째 아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빅브라더라는 얘기입니다. 맏형 대신 그 형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에 대한 저주와 그 징벌을 그가 다 감당하고 나를 위해 대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게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 관계지. 그렇죠? 생명을 주는 가족 관계인 것이 종교가 아니죠. 근데 이 종교, 그래도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취급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은 더욱더 특별하게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가 되려면, 그죠? 하등이 아니라 고등 종교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세, 사후세계죠. 사후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하여튼 꾸몄던, 어떻게 뭐 짰던, 뭐 뻥을 치던 사후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사후세계, 내세가 이루어지는지를,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철학적이며 논리적으로 합리성 있게 설명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의 세계를 다 통치하는, 관리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적 존재, 절대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 되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어제 믿었는데 오늘 아니라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성문화된 경전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글로, 책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죠. 그래서 고등 종교의 3대 대표 종교가 바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예요. 그 다음의 것들은 거의 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하등 종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세 사상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시간이 이 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 내세를, 예를 들면 죽어서 뭐 기독교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불교는 극락 왕생 간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다 이름이 있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선과 악에 대한 징벌로 나눠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어쨌든지 간에 현실보다는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등 종교가 되려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절대자.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가 옳다 그르다를 정해줘야만 결정될 수 있는 이 절대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등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영혼을 위해서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다고 이게 옳다고 말하지만 영혼에 비추어보면 그건 절대 옳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상관없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할 절대자가 있다면 그 신이란 절대자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종교인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들이 이 가치를, 이 원리들을 만족을 시켜주는 설명을 해야만 학문계에서도 철학적으로 그것이 바로 고등 종교다, 그런 일리가 있다, 합리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고는 전부 다 미신 혹은 무속 같은 하등 종교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뭐 정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당장 불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뭐 엿 붙여놓고 빌고, 부적 갖다가 붙이고, 또 그거 안 되면 더 센 부적 갖다가 바꾸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 엿장수가 아니고 점쟁이 마음이고 무당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하등 종교 안에는요, 정확한 어떤 기록되어 있는 원리, 성문화된 경전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용한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걸 다 하등 종교라고 말해요. 이게 멋있어서 하등 종교지, 우리가 잘하는 말로 하면 사이비. 그렇죠? 이게 다 사이비 종교라고 말입니다. 미신 뚫는 것도 아주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주 오래된 종교죠. 터졌죠. 네, 이미 성경에도 보면요, 그때 그 구약 당시부터 귀신 쫓는 초혼자들이 있었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뭐 3,000번씩 절하고 10,000번씩 절하고 면벽을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는 수고를 이 땅에서 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금나방생하려고. 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신이라는 그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자살 테러하는 거, 우리는 그들을 극단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종교적인 원리로 본다면 그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거 이상 그 신을 놀래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절대자라는 게 뭐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한 존재인데, 그죠? 그에게 없는 거 하나를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이잖아요. 그거 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신뢰한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양이 있어야 이게 고등 종교로 들어가요. 근데 놀랍죠? 그 내용이 꼭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게 복음의 얘기랑 똑같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라는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히 그 진리와 원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등 종교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내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거 끌라고, 그쵸? 그래서 변덕도 심해요.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몸달 귀신도 괜찮고 처녀 귀신도 괜찮고 아무튼 다 불러는 거예요. 뭐 작두를 타도 괜찮고 돼지 피를 맞아도 괜찮고, 좀 그것도 봤네. 뭐 돼지 참자도 그냥 날로 먹더라고요. 막 어우. 뭐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극단적으로 차이를, 원리적으로는 차이를 내는 게 뭐냐면, 이 고등 종교 안에 가면 여기는 아주 절대적인 헌신, 누구에 대한? 이 절대자와 영혼을 위한 헌신이 필요해야만 이걸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등 종교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는 거죠. 부적 써가지고 내 아들 대학 갈 때 내 아들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 아들 붙여줘야 다른 애들이 떨어지건 말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아들만, 내 자식만 가면, 대학 가면 돼.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비즈니스 만들어놓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러는 거 뭐예요? 내 옆에 비즈니스는 죽어도 난 상관 안 해. 나만 잘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굿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모든 비즈니스가 두루두루 잘 되게 해달라고 굿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거 해달라고 굿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그쵸? 좋은 동네 사셔서 그래. 좋은 동네 사셔서. 자, 근데 잘 보세요. 왜 제가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말하냐면 모든 종교가 종교적으로라도 철학적으로라도 종교적인 원리를 만족시키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만나기 위한 또 구원자와 함께하기 위한 헌신이 믿음이라는 헌신이 반드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등 종교는 안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것도 불러보고 저것도 불러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목적만 이루면 돼요. 현재가 중요해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고등종교에 가까워요? 이 하등종교에 가까워요? 하등종교.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왠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의 학문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해야 되는 종교인데 특별히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가장 뚜렷하고 분명해야만 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등 종교의 일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교회를 욕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여기 있으면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개독교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그러면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현세의 자기의 욕심만 만족시키는 인간의 종교놀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저주의 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하등 종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를테면 이 고등 종교 진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계획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 설명을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 하등 종교에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이런 사람을 보면 출애굽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시고요. 또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빠져 있어서 그 애굽의 하등 종교에 묶여 있던, 그래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불러내시는,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1장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죠. 1장에도 구원의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네. 1장부터 보면 우리가 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가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하나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게요. 제가 출애굽을 강의하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칭의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구원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부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구원은 아니라, 그렇죠? 네, 가구 사왔지만 내가 조립을 해서 완성해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설명서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구원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모든 섭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최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구원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는 뭐를 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연합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두 가지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모든 인생과 여전히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히브리인의 숫자가 애굽의 숫자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부흥하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그 안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또 혹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얘기하죠. 400년이라는 기간을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다.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당신의 일을 완전하게 어느 한 순간도 1분 1초의 쉼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다음 주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느 때라도 혹은 어떤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철저한 신뢰입니다. 400년 허무한 시간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신앙일수록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근시한 일입니다. 자기 눈앞의 것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일수록 내 눈앞에만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시경까지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계속 하나님은 당신의 이유의 목적에 맞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1대1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정의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이 말씀,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네? 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로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그 십자가의 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기둥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영화는 십자로 된 나무를 지고 가지만 어떤 영화에서는 기둥 하나만
웃기고 하죠. 원래 이제 고대 그 법칙에 의하면 그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이 십자가 스카우로스라는 단어는 기둥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언약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십자가, 이미 눈에 보이는 십자가, 뭐 교회에 나오는 십자가, 또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뭐 드라마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데요. 네. 개그 콘서트에도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명이란 말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조급해요.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막 뭔가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급함이 기독교 안에 있어서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완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이 하나님을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 25년 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잘 배운 하나의 목회자로서의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나를 들여버리는, 우리가 노래도 그런 노래 잘하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근데 요즘 기독교는 그 십자가 절대 지고 쉬지 않아요. 십자가를 뭘 꼭 해야지. 세상을 한번 뒤집어야 돼, 십자가 갖고. 그죠? 쉬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그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언약을 바라보며 나를 부인해서 쉼을 얻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인 거죠. 목회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제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갖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교회가 없고 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또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또 다 공감해. 그죠? 아부가 아부 신장 안다고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랑 또 어느 목사님들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 사역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언제 그런 걱정해보죠 막 이러고 네? 뭐 거긴 벌써요 뭐 교인들 전체 데리고 어디 캠프 가고 이런 거 걱정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참 행복하겠다 막 네? 근데 어떤 문제들이 막 찾아오고 도전이 왔을 때 제가 믿음이 좀 어리고 목회 초년생일 때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해결사 혹은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할 일 못할 일을 끼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막 이런 걸 상관없이 어쨌든 뭐만 보이면 그냥 나를 내던져서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건 정말 막 신념을 다해서 몸에 병원까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헛수고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이제 하나 배운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기를 원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 환경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는 그거를 관심을 갖고 문제를 금방 포장을 하고 해결을 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금방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터지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사람 일도 그렇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주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내게 어려움이 없을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누구 남을 보고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쉬운데 막상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잘 안 되죠. 뭐라도 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던져버리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고 피해보고 싶고 해결 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하시는 그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 배운 게 뭐냐면요. 뭐 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삶에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그냥 그 나를 녹이시는 하나님 손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인간의 생각을 짜내어가며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 의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하나 배웠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펄펄 살아서 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신다. 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참 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 많이 받아보셨죠? 네?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 안 같아야 은혜가 되는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배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붓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몸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다 거치는 거라니까요. 12절 보세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반역으로 삼으시니요. 누가? 하나님.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거 배울 거예요.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의를 위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까? 이런 말씀들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15절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아마 이런 만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런 말씀의 밑줄을 건하여 오늘 말씀을 공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어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리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러한 잠잠함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우면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삶 속에서 없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내 입을 땅에 대고 흙바닥에 입을 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릴지언정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어려운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 하되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걸 지혜가 아닌 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고망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역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해야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좀 이따가 조금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을 아직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건데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었다. 그런가요?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0년. 그죠? 근데 400년째 되는 해에 나왔으니까 누구랑 같이? 모세. 그죠? 모세가 몇 살 때? 80세 때. 그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럼 80년 이전을 돌아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오늘 일장에 보는 막 핍박 이런 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면 320년 동안 아니면 300년 동안은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죠. 얼만큼?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그냥 힘만 좀 막 나와. 산파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대요. 과거에 그 고대 기록에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답니다. 진짜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희한하게 애를 낳아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애 펑펑 날 만큼 걱정 없이 애를 막 날 만큼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덕택에? 요셉이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죠? 집어넣고 70명 요셉과 그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들어가서 이제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정말 애굽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덕택에.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무슨 말이죠? 요셉을 모른다는 건 또 누굴 모른다? 요셉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힘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애굽을 잡아먹겠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태어날 때쯤 그죠? 막 고난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 그때부터 종으로 삼은 거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주 잘 살았었죠. 근데 이 잘 살았다는 데 함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자녀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니 얘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산지 50년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문제부터 그랬다고 코리안 피를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그죠? 한국집을 안 살라고 그래요. 근데 300년을 살았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에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우리는 보통 1.5세만 돼도 그러고 막 2세는 더 그러고 3세는요 코리안이라고 싫어해요. 하와이는 코리안 5세까지도 봤거든요. 제가요. 예? 이 사람들한테는 뭐 코리안네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신경질 내요. I'm not Korean anymore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애굽 사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도 똑같이 하고요. 300년을 같이 살면 게 생긴 것도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과의 애굽 사람들이 서로 결혼도 했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이미 언어를 히브리어를 다 까먹은 애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쵸? 300년이라는 시간인데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처럼 우리 이민교회에서 한글 앞에 가서 가르쳐도 애들이 한글 모르는데 3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글도 없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말을 그렇게 잘하고 있었을까요? I don't think so. 완전히 애국화되어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는 애국 사람 아니야 하고 골라내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정확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구원의 섭리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히브리 민족을 정말 애기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별해내시는 방식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 80년 동안 근 100년간을 그 일들이 계속된 거죠. 그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시작했고 막 아들 낳으면 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40살 때 애굽을 뛰쳐나가게 되고 80살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왔으니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이 시간이 맞는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이 필요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과 내 민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죠.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죠. 아멘. 그러면 목사님,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그러니까 핍박을 준 거예요. 거기에 써 있잖아요. 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그냥 거기서 계속 핍박을 받고 사는 거를 400년 시대라니까요. 400년 동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애국화되어 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아시다시피요, 굉장히 애국을 동경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저기 동경을 할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그렇게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했다면 그럴 80년 동안 저기 핍박을 받았으니까 애굽을 출애굽해서 애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핍박 속에서 못 사람들인데도 잘못을 맡으시고. 왜냐하면 옛날 기억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300년 동안 살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노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노동을 했다는 얘기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모든 스테이터스를 다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구별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구별하시기 위해서는 핍박을 주신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이렇게 알고가 그렇죠. 구별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구별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그걸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 시대를. 이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물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죠.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건 그건 싼 거예요. 당연히 맞아요. 쌤통이에요. 꼬서예요. 그러면. 그런데 뭐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은 낙담하지 말지. 뭐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행복할 때나 혹은 절망 볼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성공할 때나 혹은 실패할 때나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나 혹은 깊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나 모든 일이 잘 되는 성공과도에 서 있을 때나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이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붙잡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예레미야 같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잠깐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본심이 아니더라.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다른 나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얼마나 사막은 사막인데. 근데 이제는 우리 삶 전체가 광야잖아요. 교회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임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죽도록 고난을 당하면요 조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팔복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는 온유함,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애굽을 도구로 삼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기를 바라죠. 자,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다만 뭐만 하시는 거예요?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이 역사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쓰고 버리시려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1번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한때 그랬었지만요, 기독교가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애굽을 정복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다가 놓고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굳이 끄집어내야 됐었나? 왜 이렇게 어렵게? 네? 그냥 하나님과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냥 그것은 하나님 외에도 할 거 많잖아요. 먹을 것이 많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냥 집에 애들만 아프게 만들어도 될 텐데. 그래도 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그런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는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그 정도인데, 그죠? 네. 애굽에 독이 잔뜩 들어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 그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굽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지에 갔는데 이제는 이집트에는 성지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요. 그죠? 거기 가면 큰 이 피라미드 보이시죠? 요즘 또 이 피라미드 때문에 기독교가 또 그것도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요. 뭐냐면 그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요, 그 피라미드를 상징하는 것 같은 건축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지리적으로 모양으로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는 그 피라미드를 대로 묘사하는 것과 같아요. 조그만 피라미드는 왕릉이 있고 시체들이 있는 미라가 있었는데 그 대형 가장 큰 그 피라미드 속에는 그거는 무덤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답니다. 이런 그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복 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쓰고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정도로 계속 부흥해 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절대 애국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다 멸망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냥 쓰고 버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근데 오늘날 복음 전파한다, 복음화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전 세계를 기독교 왕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복음화를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복음화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느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와 같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왜 혁명을 일으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 흔하게 막 써먹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 구호는 절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힘을 얻어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나오는 거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로 기록해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진리로 변화시키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이 흙덩어리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 흙덩어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라진다니까요. 맞습니까? 또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정복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 이런 은혜,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한다고 시킨다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부패해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걸 보니 하나님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개독교라고 부르는데도 강한 내비를 두시는 겁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고 영적인 가늠에 빠졌을 때 언제나 이방인들을 몽둥이 삼아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랬는데요. 어쩐지 오늘날 21세기 교회는요, 얼마나 더 그때보다 더 타락하고 변질했는지 그런 소리를 들어도 회개 안 해요. 참 담대하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눈에 밖으로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애굽은 상대적으로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뭐 세상이 좋다가도요, 세상에 좀 고난도 좀 당하고 실패나 실망 몇 번 해보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몇 번 하고 나는데 이 세상은 정례입니다. 쉽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요, 배신만 몇 번 당해봐요. 아니, 배신은커녕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만 뒷담화만 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이런 건 쉽게 떨어져 나가요. 문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생각들, 가치관들, 그 애굽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만들어진 습관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 섬겼죠? 네, 바로만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바로를 믿는. 왜냐하면 애굽에 살아야 됐었으니까. 300년 동안 여기 이민 온 것을 우리 2세만 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할까 못할까 좀 걱정이잖아요. 300년인가 안 되버렸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목사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애굽이 만들어놓은 그 헛된 종교성까지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에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탈출해야 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제가 그대로 쓰려고 해놨는데요. 에베소 말씀에 보니 이 세상의 풍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 course of this world.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가는 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마지막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예 가로까지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박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사는 것 같아요. 탈출을 해야만 되는 함정이 자꾸 내 안에 생겨요. 자기가 만든 감옥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지옥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한자는 못 써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땅지자 가둔다는 그 옥자 아니에요. 그러니 지옥이라는 그 한자를 그냥 말 뜻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지옥이에요. 그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 땅바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죄가 없어요. 무슨 흙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위에 걸어다니는 흙덩어리가 지옥인 거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들어와 애굽이 들어와 그 세상에 가는 길로 만들어 놓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던지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맞습니다. 내가 감춰지고 들키지 않고 항상 예쁜 옷 입고 있는 마네킹 마냥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때로는 영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과 연단에 던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정체가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이 속사람을 이렇게 갈아엎으면서 뒤집어 엎으실 때에 그것을 느껴냅니다. 내 숨은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내가 빨리 발견하고 빨리 반응을 해냅니다. 그런데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또 그런 말씀이 에베소
4장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음과 가나안에 대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에게부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아니하게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고 그리스도요. 하다 밑줄을 걸으신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이 감춰주고 숨겨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암적인 그 세상의 풍조가 내 안에서 들통이 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자식을 죽이는 핍박을 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모해들이 이것도 갈리게 만드시려고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가서 보죠. 두 번째는 구수입니다. 구수. 여러분 노트에 2번이 두 번째 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는 구수 아시죠? 구수. 4장 21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란 무조건 옛날 것이나 오래된 것들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들, 내 성품들, 내 속에 감춰진 그런 인격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직도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지 못해서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죠.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구속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자꾸 들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걸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그 구속이 내 안에서 벗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이 구속이라는 것 중에요, 제가 인생을 살며 목회를 해보며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상처가 만들어놓은 구속은 참 오래갑니다. 상처와 아픔이 만들어놓은 구속은 정말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이죠? 병은 들키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심령으로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평안한 척에도 언제나 속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평화를 잃어버린 존재를 볼 수밖에 없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상속은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구원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그릇된 자아상으로부터의 그릇된 자아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예수님을 따라하는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하느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들이 죄 짓는 거 보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직분이 사람 만든다? 이건 세상에 사는 말이지 교회는 거꾸로 돼요. 직분이 사람을 때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주님이 중점적으로 전하신 말씀의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뭐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완성되는 인생 그 존재라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된 자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왜죠? 상황이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8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안 하던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올 당시도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누가 우리를 좀 와서 구원해 주지 않나 해서 그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기들이 세상의 종 노릇하는 노예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라는 정체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유집사님 자꾸 말씀하셨던 그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 이게 뭐가 안 바뀌어서 그랬어요? 자기들의 자아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련함이요 우둔함이요 불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습과 그릇된 자아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참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